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셨죠. 거기에 이어 오늘 본문인 8장은 바로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의 과정은 단순한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정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모든 승리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굴복시킵니다. 이어서 모압을 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과 서쪽 지역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세력을 넓히려던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메섹 아람이 소바를 돕다 패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때 다윗은 많은 병거와 무기 또 금과 은을 노획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통치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까지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며 이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 말씀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무찌른 소식을 듣고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맛 왕 도이가 보낸 선물과 또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은, 금, 놋을 다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이나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역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이렇게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곳곳에 수비대를 두어 에돔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단순히 나라를 정복하는 이 정복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함께 세워가는 왕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아래서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히멜렉 등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단순히 영토 확장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나라가 이제 사방으로 확장해 가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선택의 앞에 서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자녀의 진로, 직장의 방향, 가정의 결정까지 늘 선택의 연속에 있게 되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어떤 때는 선택을 잘못해 인생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한참을 고민하다 발을 떼지 못하기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면 내가 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자녀의 앞길을 막으면 어떡할까 하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 사방의 나라들과 싸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전술이나 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환경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요셉의 형통은 결국 같은 고백입니다.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 어디서든지 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또 시편 23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은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길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4가지로 답해 줍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또 기도하는 길에 길이 보인다면, 낙심했던 마음에 힘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3번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지내왔을까?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덕분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흔적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열매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더해지고 죄를 피하고 싶어지게 되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수많은 갈림길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요셉을 어디에 있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 형통의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길이 두렵고 선택이 무겁지만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